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소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아니하도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보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0절까지는 이제 한나의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다시 이제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문을 흔히들 한나의 노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나의 기도문을 이제 한나의 노래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선 1장 28절에 한나가 그 어린 자신의 아들 어렵게 기도로 얻었었던 그 어린 사무엘을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친 사건과 이 의식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건 가운데에 한나의 노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에 기록된 이 한나의 노래는요, 1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신학적으로 재해석해 주는 동시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풍부한 암시를 제공해 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언적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그래서 사무엘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한 10절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짧은 본문이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한나는 사무엘의 출생이 이 한나, 자기 한 사람, 한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한 나라, 자신의 조국 전체와 연관된 공동체적인 차원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천대를 받았던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나는 아이를 얻음으로써 이제 사회적 신분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회복된 것으로 인한 기쁨을 찬송으로서 고백하고 이때 이 찬송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노래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전반부에 나오는 이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서 후반부에 또 등장하게 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노래와 짝을 이루어서 사무엘서 전체를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한나의 노래는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한나가 사무엘의 출생을 통해서 한 비천한 여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제 사사시대 말기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보았었던 그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그 죄의 문제들, 그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 황폐하고 어지러웠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진정한 왕을 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46절 이하에
마리아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를 보시면 마리아가 성령을 통하여 메시아를 잉태하고 부른 노래, 그 내용과 형식이 매우 한나의 노래와 유사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약 선민인 성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그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의 노래가 유사하게 한나가 드린 이 노래는 비천한 한 여인의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 구약 선민 이스라엘 전체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적인 노래이기도 한다라는 점에서 이 노래가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녀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인정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른 이가 없다라는 이 고백,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 사람은 다른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아무래도 기도만 하다가는 안 될 것 같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요, 바로 사람의 생각이 개입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방법을 찾아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다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죠.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당장 눈앞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순간이 임박해 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변한 현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온 다니엘의 친구들의 유명한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다라는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는 성도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지식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의 내용은 권면이 아닌 명령문으로서 경고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나가 노래하는 지식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표현처럼 전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아는 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분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란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그저 믿고 잠잠히 기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선한 것으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때를 기다리시느라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때를 기다리시면 그것을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도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부터 10절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4절부터 10절은 여호와의 주권을 찬양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냐? 우리가 사무엘상 이 전반부는요, 여전히 사사시대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아직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스라엘 정치체제가 사사 중심으로 돌아갔었던 그 한 부족 연합체제에서 이제는 왕정체제로 변화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노래를 통해서 지금 한 민족이, 그것도 선민 이스라엘이 어떤 체제로 변화될 것인가가 예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을 예언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굉장히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역전되고 있는 상반되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노래를 역전의 하나님이 묘사된 역전의 노래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시면 용사의 활이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띈다 라고 표현합니다. 용사의 활이 도리어 꺾이고 넘어졌었던 자, 패배한 자는 도리어 힘으로 띠를 띈다 라는 것이죠. 비록 용사이지만 그의 활이 꺾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 있는 자지만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자의 그의 무기를 얼마든지 꺾으실 수 있고 도리어 쓰러진 자에게 또다시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도리어 품을 팔게 되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게 된다. 또 전에 임신을 하지 못하던 자들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게 되었다라고 반대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내용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6절 전반부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내용은요, 어찌 보면 인간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왕 앞에 설 수 있을 때에 왕이 한 사람의 목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왕의 한마디에 그 앞에 선 자, 그 앞에 무릎 꿇은 자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목숨이 도리어 사형당할 자의 목숨이 살아서 다시 노임을 받을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즉 영혼을 구원시키시기도 하시고 영혼을 소멸시키기도 하시는도다라는 이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라는 것은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살아있는 사람에 한한 것이지 죽어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임을 지금 한나는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그 인생 가운데 섭리하셔서 개입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8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표현이 어찌 보면은 더 쉽게 와닿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분 제도가 있었던 당시의 삶이라면 이 말은 결코 와닿을 수 없는 내용일 것입니다. 양반과 천민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불과 조선시대에만 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생사에 개입하실 권리와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둥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기둥들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감히 피조물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섭리할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9절과 10절에도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능히 이길 자 없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도리어 산산이 깨어지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며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신지 한나는 너무나도 이 10절의 노래에 잘 표현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그 자식을 그는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 맡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그렇게 사무엘을 성전에 맡겨두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제 사무엘은 성전에서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나의 노래를 묵상하며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상황이 역전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도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잠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잠깐의 과정일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때를 위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와 같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삶 가운데 우리가 고난의 상황을, 시련의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잠깐 만나는 우리 인생의 과정일 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